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거룩한 성찬 의식이 끝나자 성체는 파스카 날로 뒤쪽 위에 모셔졌고, 사도들이 없을 때에는 아리마대아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항상 성소와 만찬실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긴 가르침을 전하시고 회상 속에서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으며 사랑과 열망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들 또한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많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 중 예수님은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다시 이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제자들과 거룩한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시 동안 요한에게 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이 다른 사도들보다 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7 교회에 대해, 그리고 왕관과 천사들과 이와 비슷한 중요한 상징들과 어떤 특정한 시대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요한과의 이 특별한 대화에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는 곳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가 죽을지라도 그분을 따라갈 것이라고 다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사도들에게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내가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가방이 있는 자는 가방을 가져가고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칼을 사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이것이 아직 내게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악인들과 함께 세워졌는데 나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이 말을 육적인 의미로 이해했고 베드로는 짧고 넓은 칼 2개를 그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낭송하며 식탁을 치우고 만찬실의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모님과 마리아 클레오파스와 막달레나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올리브 동산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체포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빠르게 그들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는 밤 9시 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아침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온 길을 따라 서둘러 내려가 올리브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만찬실을 떠났을 때 그분의 영혼은 이미 고통받기 시작했고 그분의 슬픔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11명의 사도들을 여호사밧 계곡을 통과하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을 통해 올리브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났을 때 나는 아직 온전히 차지 않은 달이
산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여호사밧 골짜기를 걸으면서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오실 것인데, 그 때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산들아 우리를 덮어다오 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나로 인해 공격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한 후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도들은 여전히 지극히 거룩한 성찬과 예수님의 사랑스럽고 엄숙한 가르침에서 받은 영감 때문에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분 주위로 모여 사랑을 표현하며 그분을 버릴 수도 없으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가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걷다가 멈추기를 번갈아 하며 갔는데 예수님의 슬픔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사도들은 인간적인 논쟁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분이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확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헛되고 결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피곤해졌고 이미 의심하며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간 동안 때때로 사도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가르치셨던 이 장소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웅장한 관목과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정원 밖에는 버려진 집들이 몇 채 있었는데 열려 있어서 거기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정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을 휴식하거나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올리브 정원은 겟세마니 정원과는 길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며 동산의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원의 한쪽은 더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좌석과 벤치, 넓은 동굴이 있어 기분이 좋고 시원했으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는 적합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곳은 가장 거칠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에 도착하신 때는 9시가 넘었고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지만 달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위험이 가까워졌다고 말했고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8명에게는 겟세마니 동산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장소로 기도하러 가는 동안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길을 건너 몇 분 동안 계속해서 산 밑쪽으로 올리브 동산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고뇌와 유혹을 느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요한은 항상 그들을 위로해 주시던 그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낙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은 죽도록 슬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방에서 무서운 그림으로 가득 찬 빽빽한 구름처럼 그분 주위로 모여드는 고뇌와 유혹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감시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환상이 그분 주위로 압박해 왔는데 그분은 놀라서 사도들의 왼편으로 돌아 지붕처럼 나온 바위 밑에 형성된 자그마한 동굴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동굴은 깊이가 약 1.8m 정도 되었습니다. 땅이 뒤쪽으로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고 입구 앞에 바위가 있으며 식물과 관목이 있어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떠나셨을 때 나는 수많은 무서운 형상들이 끊임없이 그분을 둘러싸며 좁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슬픔과 고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분은 격렬한 폭풍 위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처럼 떨면서 동굴 뒤쪽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형체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좁은 동굴이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여 세상이 끝날 때까지 즐기고 벌을 받으며 저지른 모든 죄의 끔찍한 환상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고난의 몸을 맡기시며 세상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께 돌려드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 안에서 가장 순수하고 예민하고 순진하고 참된 인성 안에서 오직 그분 인간 마음의 사랑에 의존해서 세상의 죄로 인한 최대한의 고뇌와 고통을 견디도록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와 죄로 인한 쾌락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장 자비로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속죄의 화해와 구원의 고통을 함께 그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1000개의 가지가 달린 고통의 나무가 그분의 신성한 몸의 모든 지체와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관통하는 것처럼 무한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성을 입은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뇌 속에서 하느님을 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형태의 죄의 무서운 본질을 보고 자신의 고통으로 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기도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서운 형체와 맹렬한 조롱으로 이 모든 가증한 죄 가운데 돌아다니며 매 순간 그분에게 더욱 난폭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영혼의 눈 앞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환상을 점점 더 무서운 것으로 하나씩 불러일으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에게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것도 그대가 짊어지려 한다고? 그대는 그것에 대한 형벌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대는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느냐? 그 순간 하늘에서 좁은 빛의 길이 예수님을 향해 흘러내려왔는데 그 위에 나는 천사들이 줄을 서 그분께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신선한 힘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굴의 나머지 부분은 조롱하고 유혹하는 끔찍한 죄의 환상과 악령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크기의 죄와 불의가 예수님의 영혼 앞으로 지나가고 그분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의 모든 처벌과 형벌이 그분에게 내려질 것을 간청하자 사탄은 이전의 사막에서처럼 수많은 유혹을 불러일으키며 죄 없는 구세주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고? 그대는 자신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느냐? 보라, 여기, 또 여기를. 그리고 그는 온갖 종류의 거짓 증서와 위조된 서약을 그분의 눈 아래 펼쳐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모든 결점과 그들이 넘어진 많은 시험들, 그리고 그분께서 고대 관습을 폐지함으로써 세상에 야기하신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들며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사탄은 가장 교활하고 교묘한 바리새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헤롯이 거룩하고 무고한 아이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예수님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 그분이 부모를 이집트에서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세례자 요한을 죽음에서 구출하지 않았으며 많은 가정에서 분열을 일으켰고 타락한 죄인들을 보호했으며 어떤 병자들에게는 치료를 거부했고 마귀 들린 자가 통을 뒤집고 돼지가 호수로 돌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해를 당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막달레나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했고 그분이 가족들에게 소홀히 했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에 불러오는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 사탄은 그분이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떨고 있는 예수님의 영혼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탄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분을 단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구세주는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을 어느 정도 가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의 선행의 덕을 존중함으로써 거룩한 영혼들이 죽음의 시간에 그들에게 닥칠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사탄에게 감추어진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의 잔을 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자가 그분의 선한 행위에 대해 그분을 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환상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바치는 죄사함의 모든 것을 보았고 유혹자가 그분께 한 많은 비난의 짐을 그분과 함께 짊어졌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짊어지신 세상의 죄를 보는 환상 중에서 저는 제 자신의 수많은 죄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둘러싼 유혹의 구름으로부터 한 줄기가 제 자신을 향해 흘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악했는데 그 속에 제가 행하지 못했던 것과 행했던 것, 저의 모든 결함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하늘의 신랑을 향해 눈을 돌리고 힘써 그분과 함께 기도했으며 그분과 함께 위로의 천사들에게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로 쓰러지셨습니다.